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말, 행동, 우리들의 신앙,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 마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결국 문제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문호가인 조반니 파파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그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결국 세계 모든 것의 문제는요,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도 마음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 4장 23절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생명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 우리 마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내 눈앞에 아무리 진수성찬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속상하고 불편하고 아프면 그 진수성찬이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면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좋으면요, 그 한 그릇이 그렇게 맛있어요.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의 3절의 가사를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3절의 가사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있는 곳이 초막같이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그 초막 같은 집이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러한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궁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염려가 가득하면 가시방석 같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요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물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영접이 뭐예요? 손님이 오면 오셨습니까? 하고 방으로, 집으로 모시는 것이 영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시인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죠. 그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면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죠. 영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바닥에 조그만 가시가 들어와도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내 눈에 티끌만한 먼지가 하나 들어와도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왜 내 옛사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 제가 이번 노회에 갔다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가 그렇게 변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때로는 연약함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때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을까?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데도 여러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조그만 것 하나가 내 몸에 들어와도 내 반응이 달라지는데 그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달라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말투가, 왜 행동이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제가 아는 어떤 여집사님이 계신데요. 이 집사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방언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꼭 누구를 만나면,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집사님 방언해요? 꼭 물어요. 그래서 방언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럽다고, 나도 방언하고 싶다고. 기도 제목은 방언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느 날 교회 철야 시간에 이분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지. 그런데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말투가 여전히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투고요. 여전히 사람들을 비판하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힘이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작아서 그런 걸까? 아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는 부족함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여기서 품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추구하다,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단어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그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전념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 전념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품으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다 예수님 계셔요. 예수님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적당히 내 기준도 있고 예수님 마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이 많다가도, 때로는 예수님 마음도 많다가도 이것이 무슨 시소처럼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품으라는 것은 전념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전념하지 않고,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30%, 10%, 5%.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100%가 아니고요, 일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었다고.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요, 그냥 적당하게 내 마음도 있고 예수님 마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세라는 것이죠. 100%입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숙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숙제는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에요. 내 기분이 왕이고 내가 예수님을 통치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뭐를 들었냐면 술 취함에 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요, 술 취함과 비유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왜 술 취함과 비유하는 걸까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셨죠? 처음엔 멀쩡합니다. 그러나 술이 오르고 올라서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술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길을 가도요, 술 취한 분들 보세요.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죠. 술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은요, 그냥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전념한다, 올인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요,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걸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기를, 야,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붙어 있죠. 연합되어 있어요.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데, 분리되면 안 되는데, 그럼 땔감이 될 텐데 꼭 붙어 있어야 하고,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영향을 공급받아야 그래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과 접붙여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에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삶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 물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확신하신다면 이제는 그 마음의 지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 기준, 내 마음,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에 전념하시고 예수님 마음에 올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행동과 말투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상황은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방의 땅이죠.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는데 이방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런 거 믿냐고, 왜 예수님 믿냐고 핍박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거센 핍박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도를 힘들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두 명의 여집사가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란 여인이 두 집사가 있는데 다툼이 있었어요.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이 다툼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귀까지 들린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교회가 상처투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편지하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예수님의 마음 좀 품어보세요 라고 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마음 품으라고 하는데 예수님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너희들 이 마음을 좀 배워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도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 각기 남을 낮게 여기는, 여러분, 겸손과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요 다른 것 같지만 같습니다. 겸손이 나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이는 거라면, 존중, 남을 낮게 여기는 건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방향성은 달라요. 내가 낮아지느냐 상대방을 높여주느냐, 결과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6절,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낮아짐심, 거기에서 낮아지시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태도가 억지로나 막 힘으로 부딪히면서 그냥 하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복종과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했더니 그러면 완전히 바닥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높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주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무릎 아래로 낮추신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그래서 능력이에요. 내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편지한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들렸어요. 교회 안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툼도 있었고, 특별히 가장 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대단하냐고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도 되나? 안 믿으면 어때? 잘 되는데. 성도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편지를 씁니다. 힘들고 지치고
마음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마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죠.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도 감당하기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겸손과 온유로 걸어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마음으로 걸어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줄 테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겸손은 뭘까요? 그냥 허리 숙이며 굽신굽신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겸손인가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겸손인가요? 그냥 시키는 대로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겸손은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낮아지고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에서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거라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낮아진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전략이에요, 전략. 나중에 더 좋아지기 위한 전략이지 겸손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높아지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신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가장 최종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까지도 겸손과 온유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겸손으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 높여주신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길을 펼쳐주실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 바로 위에 직장 상사가 언제부턴가 자기에게 아주 못되게 굴더랍니다. 잘해주셨던 분인데 갑자기 못되게 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직장 상사가 교회 다니는 걸 되게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런데 그전에는 몰랐다가 이 집사님이 교회 다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수준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못되게 굴었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내 마음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대단하죠. 저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을 다른 회사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좀 사고가 나게 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저랑 안 만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든지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예수님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 환경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한번 해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을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피하고 숨고 했는데 예수님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이 노골적으로 자기에게 무시하고 혐오하니까 이번엔 나도 노골적으로 한번 예수님 말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뭐라 하면 그래도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자기도 예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막 불꽃이 튀겼었겠죠. 그 기준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 기뻐하실 때까지 하겠다. 해보겠다 하고요. 이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그랬답니다. 2년 동안. 2일이 아니고 2달이 아니라 2년 동안을 무슨 얘기하면 예수님은요 정말 사랑하세요. 웃으면 2년 동안을 그랬대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직장 상사랑 이야기하다가 둘이 이야기할 때가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미워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모르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 내가 좋아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치욕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때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다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상종하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다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가 그냥 갈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더래요.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좋은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더랍니다. 물론 그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가고 뭐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놀라운 건요, 그렇게 막혀있던 그 마음, 닫혀있던 마음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그렇게 어릴 때 상처받고 치욕을 경험했던 그것들에서 마음을 열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닐까요? 이제 마음을 열었다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겠죠. 여러분, 내 힘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려면 그 겸손과 그 예수님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라고 생각이 들면요, 조금 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그 기뻐하시며 수고했다, 참 잘했다 라는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꼭 품고 예수님의 마음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해? 라는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까지 인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